우리 수요성서 아카데미 사무엘서를 함께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 강종희 목사님부터 이제 사무엘서를 시작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빼앗긴 언약궤입니다. 빼앗긴 언약궤. 1981년 개봉되었던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했었던 영화에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1년에 개봉됐던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 영화의 제목이요, 라이더스, 침입자라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 영화의 부제가 뭐였냐면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요. 간단하게 영화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전쟁을 일으켰던 히틀러가 언약궤에 신비한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언약궤의 힘을 가지고 세계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부하들을 보내서 언약궤를 찾아서 가져오게 하는데 주인공인 인디애나 존스와 그의 동료들이 이것을 막고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린 영화가 이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 중에 라이더스란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라는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예요. 저도 참 재미있게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영화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는 신앙적인 것은 상관치 않고 언약궤가 신비한 힘이 있어서 이 힘으로 전쟁을 이겨보겠다고 했던 히틀러의 잘못된 신앙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으로 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는 생각지도 않은 채 단지 언약궤만 여기에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사무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쓰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 상에서는 언약궤를 빼앗기죠.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는 언약궤가 다윗 왕을 통해서 돌아옵니다. 상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또 회개치 않은 모습을 통해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시지만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백성에게 돌아오시고 은혜로 회복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죠. 그래서 언약궤는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문학적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엘서 우리 목사님들과 두 번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1탄 빼앗긴 언약궤고요. 다음번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2탄 돌아온 언약궤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늘 이 언약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언약궤의 외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언약궤 외형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습이죠. 출애굽기 25장 10절과 22절 또 37장 1절로 9절에서 언약궤의 자세한 양식과 만드는 법이 나옵니다. 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요. 그 안팎을 금으로 싸서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에 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크기는 2규빗반, 길이가 너비와 높이는 1규빗반, 대략적으로 손끝에서부터 팔끝까지를 한 규빗 45cm 정도로 잡으면 법궤의 크기는 길이는 112cm 정도, 또 높이와 너비는 대략적으로 65cm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어 옮기게 해놨기 때문에요. 옮기는 막대기를 낄 수 있는 금고리를 사방에다가 붙였고요. 속죄소라고도 불리는 이 법궤의 뚜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 그룹천사, 케루빔이라고 하는데 그룹천사가 서로를 마주보는 모양의 구조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언약궤의 외형적인 모습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과의 교제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그냥 법궤, 언약궤,
그렇게가 아니라 언약궤에 다양한 이름들이 있다는 거죠. 언약궤의 히브리 이름은요, 아론이에요. 아론. 모세 형의 이름, 대제사장의 이름 아론. 아론은 고상하다, 교양 있다 이런 뜻도 있는데 또 상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언약궤의 이름은 보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관함. 무엇을 보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한오멜. 신명기 10장 5절에서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첫 번째 돌판을 모세가 깨뜨렸죠.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로 새겨서 말씀을 받아 새긴 그 언약 돌판을 거기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해요. 민수기 17장 10절에서는요, 살구 열매가 열렸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34절에서는 모세가 아론에게 만나 한오멜을 담아서 이 법궤 앞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원문적인 내용을 보면 넣다라는 뜻이 아니라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만 있었을 거고 만나와 쌍난 지팡이는 상징적으로 그 앞에 두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법궤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동팔이 바로 금으로 싼 그 언약궤 안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두었든지 언약궤 근처에 놓았든지 어찌됐던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보관하는 궤가 이 언약궤였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서 내가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너를 만나고 너에게 내가 너희가 할 일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그룹 날개 사이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면회소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제사장이 들고 전쟁에 가는 것, 요단강을 건널 때 앞장선 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가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사장들의 행동이었어요. 또한 법궤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속죄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속해주는. 두 개의 그룹 천사들이 새겨져 있는 그 밑에 뚜껑, 네모난 판을 속죄소 또는 속죄판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속죄소를 카파르, 덮는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법궤의 뚜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예식을 치르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법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서와 이 언약궤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아마 구약에서 이 언약궤를 제일 많이 언급하는 책은 사무엘서입니다. 성경 속에서 언약궤는요 199번 정도 언급이 돼요. 그 중에 출애굽기에 18번, 여호수아에는 29번, 역대기서에는 43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서는 상하를 통틀어서 무려 61번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사무엘서는 광야시대부터 사사시대를 지내오는 가운데 어느덧 살짝 잊혀져 있던 언약궤를 하나님의 은혜와 다윗 언약의 증거로 다시 부상시키고 있는 거죠. 그들을 떠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은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태도가 법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법궤를 빼앗긴 가운데,
슬픔에 잠겨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가? 무엇보다 우리는 법궤를 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과 시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오늘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고하셨듯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죠. 전쟁에는 참패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엄청난 살육을 당한 뒤에 목자 없는 양처럼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언약궤의 상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실이었고요.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비극이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그 군대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비극을 당해야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앞세우며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손에 들고 있는, 어깨에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갔을 때 기적과 같이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은요,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해서 임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법궤를 따라 그 광야를 행진했고요. 또 법궤를 중심으로 다음 이동 때까지 진을 치고 그 광야에서 머물렀어요. 법궤는 늘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림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여러분들 보기에 왼쪽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진행할 때 진영표예요. 맨 앞에 법궤가 있죠. 그리고 사이사이에 성막에 성물들을 두고 세 지파씩 나누어서 행군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네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목적지는 그냥 가나안 땅 그거 하나만 알고 가는 거근데 그 법궤가 가는 길을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 거기 가운데 성소를 치고 성소에 언약궤를 두고 사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지내는 거죠. 이렇듯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지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었어요. 그냥 금으로 싼 나무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가져온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해보니까 도저히 못 이기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에게 핍박을 당하고 오늘 이 전쟁에서 맥을 못 추고 밀리고 있는지를 생각했다면, 야, 우리 안에 법궤가 없어서구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없구나를 봤어야 되는 거죠. 법궤를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끝내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를 미신적인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저기 삼바바 가리켰는데 자기 오늘 매니큐어 있구나. 자기는 분홍색이 어울리더라. 이래 보세요. 아니 뭐 그 얘기가 왜 나와? 저 정체를 보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허락해 주셨던 건 이 언약궤를 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나와 네가 교제해야 됨을 깨달으라고 보여주신 손가락인데, 사람들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손가락인 법궤에 매여서 그 법궤를 마치 우상처럼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넘겨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니네들이 언약궤 때문에 나를 못 보고 있구나. 그래? 그럼 언약궤가 필요 없겠네.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궤를 걷어가셨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미신적인 믿음은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불뱀을 보내죠.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이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낫겠다고 살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흘렀더니 사람들이 이 놋으로 만든 뱀을 숭배하고 음란하게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어졌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세우다 보니 이 놋으로 된 뱀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지없이 이것을 부셔버립니다. 놋으로 된 뱀을 부셔버리고 나서는 그 놋으로 된 뱀을요, 느우수단, 놋조각이라고 불렀어요. 야, 이거 신령한 거 아니야. 그냥 놋조각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3장에서는요, 제자들이 헤롯이 증축한 성전들의 그 웅장함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이 성전 어떠십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 주 70년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헤롯 성전은 여지없이 파괴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는 이슬람 성전이 서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물건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손가락이지, 우리가 손가락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물건이나 사건이나 사람에게 치여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다면은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버린 그것들을 걷어가 버리실 수도 있다는 거죠. 더 기막힌 건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누가 고백하는 줄 아세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들 눈치 보고 기죽어서 이러고 있던 이스라엘이 와 하고 난리가 났어. 쟤는 왜 저래? 뭐 못 먹을 거 먹었어?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쟤네 진영에 왔다고? 근데 그때 외쳤던 게 뭡니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화로다. 8절에서는 누가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인가? 이 신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그 신이 아니냐?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해요. 정작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못 보고 있고 잘못된 신앙으로 바라보고 있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야, 광야에서 제대를 먹이시고 이기게 하시고 애굽인들을 쳤던 그 하나님이 이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누군가가 또 이 사기가 떨어진 병사들을 독려했겠죠.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 여기서 밀리면은 이스라엘의 종 되는 거야. 해보는 거야, 까짓것. 우리 가서 싸우자. 그랬는데 언약궤 들어왔다고 사기가 막 올라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막상 싸워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은 블레셋의 일반적인 승리로 끝나버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그 어떠한 장애물도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인 윌리엄 할러데이는요, 언약궤의 상실은 하나님이 바른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숨기신 것이다,
이 언약궤의 사무엘서를 이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게 파괴된 이후 언약궤는 더 이상 성경에 드러나지도 않고요. 또 지금까지 전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인디애나 존스 같은 영화도 나왔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언약궤를 이어지지 못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요, 언약궤가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이 있어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처럼 내가 섬기고 있는 게 없는가? 건물도 말씀이 아니라 그냥 책인 성경이 우상처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이렇게 한 손으로 들면 안 된대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물론 말씀에 대한 경외함은 이해가 가지만 성경책 자체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죠. 또는 목회자나 어떤 사람이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고리인 것처럼 과하게 그 사람을 떠받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떠받들 만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는 목회자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님들은 그러신 분들이 있죠.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목사님만이 진리고 그 목사님이 하신 것만이 맞는 거고. 그저 예수님을 전하고 함께 찾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어떠한 형상과 어떠한 인물과 어떠한 사건에도 속박되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누릴 수 있게 하시지, 은혜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우리는 빼앗길 수 있어요. 마치 노뱀처럼, 마치 성전처럼. 오늘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이는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보면서 떠올리는 또 하나의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상징과 계시로 가득한 책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비추어 보면요, 구약의 상징과 사건과 물건들은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요 메시아로 믿는 믿음은 비록 같은 뿌리를 가졌지만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별짓는 가장 분명한 구분점이죠. 예수님을 선지자나 랍비로 여기면 유대교 거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건 기독교예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이시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고, 속죄소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주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는 거였다는 거죠.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로 또 21절에서는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나와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 이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구약에서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신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시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고편이었던 언약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더 언약궤에 우리가 헌혈되지 않도록 언약궤를 파괴시키셨거나 언약궤를 숨기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언약궤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께 직접 나가 우리의 마음을 직고하고 하나님께 직접 은혜를 받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워갈 영적 교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6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고 기억하지도 아니할 거고 찾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요.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다시 세웠던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에는요 언약궤가 없어요. 그리고 현대교회에서도 언약궤는 역사적인 유물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뭔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캐톨릭과 달리 성문이나 어떤 성화나 이런 거에 과하게 집착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언약궤는 한참 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이 됩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요한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문이 열렸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대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궤를 천국으로 가져간 거야?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상징이고 계시죠. 하나님이 언약궤를 상징했던 모든 것들을 완성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시다는 뜻이지 언약궤가 천국에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언약궤를 뺏긴 것을 신약시대로 풀이해 본다면요, 예수를 빼앗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능력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특히 코로나 이때에 예수를 잃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영적인 은혜를 바로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워크맨 카세트가 진짜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레코드점에서 학교 끝나면 와서 카세트 테이프, LP판 팔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래서 드디어 자태도 영롱한 워크맨을 손에 줬어요. 거기에 카세트 놓고 들으면서 얼마나 막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도 학교 끝나고 오는데 학교 앞 골목에서 1단의 건장한 불량한 학생들과 마주쳤어요. 야, 너 귀에 못 꽂고 있는 거 보니까 야, 너 일로 와봐. 3대1로 혈투가 벌어졌습니다. 혈투는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누가 봐도 곱게 자라서 싸움 하나 못할 외모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는 뺏길 수 없다. 정말 팔에 어깨 끈을 팔에 쥐고 온몸으로 그들의 무지막지한 폭력과 욕설을 들으면서 견디고 있을 때 지나가던 대학생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몸은 쓰리고 아픈데 집에 와서 딱 다시 워크맨을 틀어서 찬양을 듣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파서가 아니라 내가 지켰구나. 이걸 지켰구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쉽게 뺏기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워크맨 카세트에 비교하겠어요. 워크맨 카세트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싸웠던 그 마음과 그 의지로
목회하면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지 마십시오. 왜 예수님을 뺏기는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이 예수님 뺏어가는데도 어이없이 예수님 빼앗기고 예수 빼앗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길 수 없는 예수님을 세상과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빼앗긴 언약궤를 우리 신앙의 경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알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지키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빼앗기는 신앙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승리의 삶으로 오늘도 이 혼란한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용사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탄은 여기까지예요. 2탄은 다음 시간에 더 기도하시고 오늘 가셔서 한번 이 사무엘상 4장과 5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다음번 돌아온 언약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더 깊이 은혜를 나눌 거예요. 오늘도 빼앗기지 않는 신앙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